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혼인잔치에 예배의 주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우여곡절, 어려움, 고통, 마음의 염려와 근심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이 솟생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하셨던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사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이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 주셔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를 초대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축복이고 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혼인잔치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결혼식 물 하나 떠다 놓고 뭐 결혼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로의 초대를 하실 때는 전부 다 갖추어 놓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축복, 또 자비, 구원, 죄 용서함,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필요한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거 어떤 사람 나는 나 이거 밭을 샀는데 못 가보겠습니다. 내가 소를 샀는데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그들에게 인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고 불태우고 오히려 이제는 정말 병든 자, 죽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무식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일본 사람들 바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저래 쫓아다니고 하느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초대는 바로 뭔가 하면은 초대받을 때는 리스폰드가 있다는 반응을 내는 거예요. 잔치집에 오라 했는데 가지도 안 하고 그래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혼인잔치에 다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예수님도 반응하셔가지고 거기 가시고 마리아도 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 함께 갔더니 보니까 거기에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뭔가 하면은 거기에 물을 담아놨다는 거야. 그 물이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우리로 하면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치집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결혼할 때 보면은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포도주로 그 물로 거기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는데 그 포도주의 비결이 뭔가 하면 포도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 오늘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첫째로는 포도주는 이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 두 번째는 포도주는 기쁨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이라는 건가 하면 내가 부정했던가, 그죠? 내가 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사람들에게 혹시나 손으로 지은 죄악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물을 뿌리기도 하고 손을 씻고 그렇게 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 혼인잔치로 초대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120리터, 그죠? 80리터에서 120리터 되는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는 포도주는 이것보다도 더 큰 씻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다 씻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으실 때 그 찌른 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병사들이 찌르고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한다는 거예요. 독자를 잃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겠습니까? 장자를 잃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잃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우리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때에, 그죠? 우리의 죄의 의식을 느낄 때에 우리 죄, 그죠? 점이노 이시키와 혼돈이 히토비토 안원에 고마사시험이 됐어요. 점이 죄의식이 있으면은 우리 모든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죄의식이, 그 죄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죄를 지을 때, 그죠?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식이 우리의 폭풍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자꾸 옷이 심해로 도끼고 아리마사 우리가 이 푸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소장차를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놀라운 부식이는 소장차,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우리가 그 죄의식에서 탈출하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준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혼인잔치에 나와서 오늘 교회로 초대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통곡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 내가 뭐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송게 되고 우리 마음이 휴해지겠다가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악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면은 예수님은 그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마치 죄가 한 번도 안 지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그 죄를 곧 잊어버리고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픕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자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죠?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 시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우리가 저녁에 이 다윗과 같이 침상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밤새 기도할 때에 아침이 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풀어주실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소망이 보이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보이고 살아갈 소망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이 다시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와서 고백하고 하면은 우리에게 물로 씻었는 그 정결의식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이 많이 있죠. 고통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그저 앞에 있어요. 마귀는 우리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거물을 치고 그죠? 또 우리에게 그 네트 그다음에 스네어 덫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예수님 앞에 죄 씻음 받았다는 그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갈수록 기쁨이 증가한다. 그죠? 갈수록 기쁨이 증가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물을 뜯어가지고 그 연회장인데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맛있었는 포도주 이와 같이 맛있은 포도주는 없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좀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보통 내잖아요. 그래야 포도주 값이 또 덜 들어가고 또 그래야 포도주 취하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죠? 처음보다도 더 많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기쁨이 증가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때는 처음 우리 욥기 8장 7절에도 네 시작은 미약하사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죠? 우리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아멘.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렇게 많이 걸어놓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잔치집에 자꾸 있고 하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보고 기쁨도 오고 실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자꾸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끼라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을수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조그만한 씨,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모양입니다. 겨자씨가. 그 겨자씨를 하나 심었더니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점점 자라더니 비가 오고 하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그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 앉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리 할수록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룩빵을 만들 때 처음에는 누룩 조금 뿌려가지고 넣었는데 반죽해가 넣었는데 밀가루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잘 안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부풀어가지고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쁨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 응답받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번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점점 배가 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에베소서 1장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그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나? 내가 늘 그렇게 느껴.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덜 느끼는 것 같고 이 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주여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만한 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다가 또 뭐 주십니까? 그게 또 은혜 주십니다. 카미사마노 예수 그리스도의恵みは 重ねているんですね.毎日네.
고인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은혜를 주시고, 어제 은혜가 10개의 분량을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은 20개의 분량을 주시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중에는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0절에도 17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신다 그러더라, 구원해낸다 그러더라, 그렇게 믿다가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 우리 포도주 되는 귀한 그 믿음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저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문이 열리는 그 믿음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질병이 낫는 역사가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부어주신 것. 내가 믿었더니 기적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내가 믿었더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 주시고, 오늘 또 믿음 주셨습니까? 또 내일 또 믿음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은혜가 예수를 믿을수록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이사야서 보면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영광.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에서 성령께서는 또 다음 영광으로 또 옮겨가긴다. 한 번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 그 모세도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에서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에이코 가라 에이코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더 넓은 세계로, 더 믿음의 세계로 보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인 잔치에 참여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84편 7절에도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나리다. 그리고 시편 84편은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 지나갈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같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평안하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려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이 닥쳐간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 같이, 미워한 것 같이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극히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의 이게 증거구나. 환난이 올 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환난이 오거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다, 이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마다 시편 8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고 또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내가 성경에 읽을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갈수록, 그죠?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84.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예수님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빌립보 3장 21절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형태와 같이 변화되리라. 우리가 맨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점점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볼 때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그죠?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사람들이니까, 그죠? 지금 손가락 다른 데로 향하지 말고 그저 기도해주고 이해 많이 해주고 하면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너가 결제했는 물 그 아구에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물을 가지고 연회장인데 갖다 드려라. 예? 연회장이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요. 지금까지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들고 연회장인데 갑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의심도 들고 유혹도 들고 이 물이 언제 진짜 바뀔까? 야, 이거 가져갔다가 내가 창피는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하인들이 순종하고 연회장인데 그 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연회장이 맛보고, 와, 지금까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는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 하인들도 순종하니까 그 기적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죠? 우리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에 부합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인 거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너희가 믿으면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사 말씀을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시편 147편 15절에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땅에서 달린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땅에서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절겨 순종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순종이라요. 내가 오늘도 순종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순종이 내가 순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바울도 순종했고 전부 순종의 사람들이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러하면은 우리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순종하다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맺었던 주고받았던 말씀, 기적, 그 다음에 환상, 이런 비밀, 은밀한 일들이 남들에게 다 쉐어링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한국 찬송 그랬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 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았었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만의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자신에게 미쳐오고 다가오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능력, 믿는 자에게 넘칩니다. 이랬더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의 천국의 잔치받 초대받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